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총회 사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때에 이 믿음에 의해 기별을 존스 와그너가 가지고 나왔을 때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저 기별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다. 우리가 저 기별 받아들이면 몇 년 내로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랬죠? 2년 내로 하늘에 갈 준비가 되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일요일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존스가 갔나요? 와그너가 갔나요? 저지시키라 그랬어요. 화이트 부인이 이런 일요일 법령 운동을 지금 전개해 가려고 하는 저런 활동을 저지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전하는 종들이 가서 정말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저지됐습니다. 왜 그때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를 준비시킬 기별이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직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저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일을 저지시켜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백성들은 빨리빨리 이 기별을 전하고 받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저지당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세월이 흘러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이상한 노릇이죠,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백성을 향해서 목을 쪼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밴드에서도 계속 우리 주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시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안식일에 의사 시험고시 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정고시까지도 이제 안식일에 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홈스쿨을 통해서 오직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 상당한 걱정거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목을 쪼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저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더 편히 쉴 것입니까? 더 잘 먹고 잘 살 것입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돈 벌고 일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저걸 저지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빨리 준비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거는 옵니다. 그리고 와야 됩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다 올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사탄은 6천년 동안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 마지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연합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올 겁니다. 이런 건 작은 시작 단계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목을 쪼아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도 죄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 흑암이라 그랬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정말 양심이 마비된 세상. 요즘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와 만나 같이 사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얼마나 죄가 주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줄도 알지만 이것이 사람 속에 있던가요? 내 속에는 있던가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수양원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수양원에 오신 분들 이 상담을 해보면요, 다 암이 걸려 온 것 같고 뭐 병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건강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상담을 해보면 다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 보면 나는 과연 정신이 바른가 그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사실 나도 과연 바른가?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정신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인가? 내 정신은 어디가 있는가? 내 생각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가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전부 엉뚱한 데 가서 어떤 종노릇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세력에 굴복당하고 있지 않은가?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저는 죄가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나오는 이런 모습, 부도덕, 부절제, 방종, 질병.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같이 한 자리에 잠잔다고 가정이 온당합니까? 외형적으로는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 부부 왼수 관계, 갈등 관계, 서로 등을 쥐고 가슴을 닫고 사랑이라는 관계로 하나 되어야 할 부부가 다 각각 등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메말라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어둠 속에 뭔가 빛을 가진 백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 정말 여기는 천국이구나. 여기는 정말 딴 세상이네. 그 딴 세상 맛을 좀 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작은 봉사를 통해서 저희 베델 식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이 서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빛을 어두운 세상에 좀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들고 일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참 기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환자들이 나을 때도 참 기쁘죠. 그리고 환자들이 복음을 받고 나갈 때도 기쁩니다. 그런데 동산에 들어오는 분들이 와서 며칠을 살아보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나 여기서 주는 음식이나 이 환경이나 자신들이 여기서 받는 혜택이나 자기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몸이 치료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간간히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여기는 정말 천국이다. 이런 세상이 요즘에 있나?
이렇게 말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있나? 대부분이 다른 비재림 신자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세상에 살던 분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정말 내 자신 때문에 날마다 투쟁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영혼들 앞에 그 사랑의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 없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저도 매일 단에 아침마다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고 손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시는구나. 나를 기다려 주시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계시는구나. 정말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먼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나가는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빛. 정말 깜깜한 밤에는 태양빛 아래 보면 빛도 보이지 않은 반딧불이 깜깜한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 그런 그 반딧불보다 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 빛을 보고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비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동네, 내 주변에 오면 천국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를 정말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번에 우리가 주제로 이제 참복음과 모조복음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이번에 정했고요. 이 우리 홍순호 부원장과 함께 전 집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요대로 가다가는 다 속아 넘어가겠다. 요대로는 안 되겠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들어와 있는지요. 이 속임수가 우리를 다 속여놓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속여놨습니다. 거짓으로 다 속였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속여놓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지금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간간히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내가 과연 믿었다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지,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만 주장하고 그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다 죽은 믿음이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믿음 무슨 믿음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있는 이 상태는 뭔가? 그리고 내가 처절하게 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건 뭔가? 이것이 나의 믿음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식이 아직 안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남의 교회 볼 거 없이 내 교회 안에 또 내 가정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주님을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는 신앙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가? 지금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고 이웃에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을 과연 주님은 선이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의라고 하는가? 그 의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며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는 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좀 고민을 하면서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순서지와 함께 다 받았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주제를 한 번 더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여미 집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복음과 모조복음. 죄가 들어온 후 절망적인 죽음에 처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단은 모조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변모시켰을 뿐 아니라 여러 세기를 통하여 거짓 복음을 제시함으로 인류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에 눈멀게 했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세워 이스라엘의 믿음을 도적질하였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많은 형식과 외식으로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도록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사단은 모조교회를 창설하여 온갖 형식으로 참믿음을 가리워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계명 준수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모조복음으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타락시켜 왔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또한 재림 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눈까지도 가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원광기별, 성소기별, 안식일 기별 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백성을 준비시키는 새 천사의 진리가 담긴 기별들을 모조복음으로 속여 하늘 지성소를 닫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리의 보관자로 세움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참복음이며 모조복음인지를 확실히 분별하므로 마지막 대기만자의 정체를 바로 알고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 내용 속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이제 이 주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피면서 비교, 참복음은 뭐며 참복음 가장 가까이에 99% 가까이에 있는 이 모조복음, 참신앙과 모조신앙, 참기도와 모조기도, 참의, 하나님 안에 있는 참의와 모조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별, 참 중요한 기별입니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의 건강기별과 병을 고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법의 건강기별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기별, 안식일, 안식일, 우리 안식일 교인입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인가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안식일 교인인가요? 이 안식일 이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안식일이 하나의 일주일 중에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짜 하나로 우리가
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착각하게 되어 있는 이 안식일, 모조 안식일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율법과 복음과의 조화, 이것을 하나로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얼마나 비슷하게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지키고 사는 것처럼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지금 속이고 있습니까? 성소진리, 번제단의 경험 가지고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지성소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립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죄가 끝나는데 십자가에서 죄가 끝나는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은혜 중심의 이 모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의 칭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경험,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 단계마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할 참된 성화의 단계를 나는 성화되었다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면 지성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지성소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내가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을 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내 안에 죄와 투쟁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의가 완전히 입혀졌다면 그 완전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하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나는 화도 안 내고 나는 나쁜 말도 안 하고 나는 이기심도 없고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제 나는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요. 거기서 다 끝났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며 그 다음에 성소, 성화의 과정,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만나는 이 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있고 거기서 입는 의가 또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성되는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서 이걸 제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다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루뭉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주셨으니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인가? 거듭나는 처음에 그 믿음이 매 단계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의를 받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으로 장성하게 자라나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과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같으려고 노력해서 같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가 없고요. 자신도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세 단계의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하는 이 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세 천사를 통하여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그 길,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 길, 이 복음의 길,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에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짧아서 상당히 우리가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마 다 이걸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큰 그림만 이렇게 하나 그려드리면, 예, 이거다,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럴 때에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면서 붙잡고 가야 되는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가 다 해석하고 경험해서 이걸 다 가르쳐서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속아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모조복음이고 뭐가 참길인지 뭐가 참복음이고 참신앙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탁 짚어주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빗나가게 됐는지, 어디까지 내가 지금 속아 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파악이 된다면 우리는 집중적으로 주님 앞으로 가서 이제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어저께 리브앤드 헤랄드지에 거기에 우리 염지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 구원에 필요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1명도 지금 없다고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가서 이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교사는 성령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직접 말씀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한 의를 입혀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십자가의 경험 없이 지성소의 경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요, 완전하게 자라는 경험 없습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추수를 위한 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자라게 한 다음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완숙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가 온다면, 지금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미 이른 비의 경험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연그러져서 이제는 비 한 번만 받으면 우리가 완전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 곳간에 드리워질 만큼 익을 만큼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씨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씨도 없는데 비만 자꾸 온다면 잡초만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짚어보자 이 말이죠. 그냥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교회 가고, 그냥 목사님 설교하니까 은혜 받고, 그냥 성경 통독하라니까 많이 읽어서 통독하고 많이 외우고 매일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공부는 하는데 내 신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좀 이런 얘기 들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 유식한 설교, 은혜 받으려면 뭐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얘기 듣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집회는요, 은혜 받는 집회가 아닙니다. 아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지난 연말 기도 주간 충청도 어느 교회 가서 연말 기도 주간을 일주일 했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 여기 성도님들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께서 좀 우리 성도들 가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오셨는지.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연말 기도 주간을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좀 눈물 찔찔 짜고 좀 회개했다고 다 된 거 아니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회개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좀 바로 알려고 하라. 그래서 알려고 바로 좀 알아라. 왜요? 지금 모조복음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너무너무 속여놨습니다. 우리 귀에 마비를 시켜놨어요. 우리의 사상을 거의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올바로 분별을 하고 내 신앙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근본적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획기적인 영적 경험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만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믿어온 그 점수를 가지고 아마 구원을 딸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안식일 학교 시간에 몇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합니다.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던 집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눈물로 간증을 했어요. 내가 너무 그동안에 착각을 하고 있었다. 착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는 이 진리 교회 안에 진리 다 가지고 있고 마지막 대언의 영으로 주신 온 성경을 조명하는 이 확실한 진리의 빛을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 된 줄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착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 안에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불소식의 다락방 재림 집회는 정말 예수님의 불을 받아서 온 땅의 늦은 비에 불을 비출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불, 빛이신 그분의 빛, 그 사랑의 빛, 그것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서 그것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일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빛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집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와서는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아,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네. 지금까지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만나는 신앙, 깨닫는 신앙. 아, 이거였구나. 수박 끄달기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을 했다면 만나는 신앙, 내 가슴에서 맛보는 신앙, 그 사랑이 뭔지, 회개가 뭔지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는 거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우리가 아무리
충만한다 해도 그 육입니다. 육.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순수 사랑만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걸 주셨습니다. 순수 사랑만 알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자체가 그냥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그 실과를 먹게 된 그 잘못된 그 선택, 그 잘못된 믿음이 결국 악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전쟁은 신앙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전쟁이라고 화해 부인도 누누이 말씀하시고 써놨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율법을 범하기 전에 율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신앙을 속였다 이 말. 신앙. 최초의 시작은 신앙 전쟁입니다. 믿음 전쟁.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것을 받음으로만 그분의 것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로 한 분신으로 살게 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그분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 것만 주시는 그분.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분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속인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한 거죠.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비교려고 했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주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속임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 깨이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로 지금 이 세상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일을 시작하고 속임을 당한 이 지구에 우리의 시조로부터 사단은 이 지구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 작전을 펴셨습니다. 오직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그분 따라서 잃어버린 영생 회복하게 돼 있는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때로부터 계속 속이지요.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만 내 말을 들어. 그게 너한테 유익한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막 먹어도 괜찮잖아. 왜 그런 말을 믿어? 왜 그 하나님 말을 믿냐고. 내 말을 믿고 해봐. 이게 너한테 더 유익한 거야. 그래서 사단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지도 먹고 봐. 내가 먹어도 안 죽지? 너도 먹어봐. 하와가 먹고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거든. 진짜 뭐가 되는 것 같거든. 빨리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줘서 당신도 먹어봐. 하나님 말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삽니까?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데 비례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하나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이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는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고 벗어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죄를 이기고 벗어나시고 승리하셔서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이 나와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믿음을 받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역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하셨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일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저처럼 일할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본은 믿음의 모본입니다. 왜요?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믿을 때 그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실 때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매 순간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셨고 예언을 따라서 자신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속에 복음을 넣어주신 그 복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을 그 말씀과 일치하게 두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되고 열심히 순종으로 빛으로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품성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럼 죄인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 뭔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솔직하자고요. 이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피자고요.
분명히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우리의 노력에 착한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그분께서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식일 기별이거든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줄 거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창조주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완전한 사랑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지점, 어느 지점에 가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 덩어리로 바뀌어질 것인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우리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양의 피를 성소에 뿌렸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그 성소 진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성소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뜰에 오셔서 피 흘려 양으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받아서 하늘 성소에 다 옮겨놓은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도말해버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끝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만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소원해요. 주님 저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이 죄를 좀 끝내주세요. 이 죄만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죄만 아니면 무슨 염려, 걱정, 불안, 초조가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죄에 희생당하고 있는 희생자들입니다. 그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성소 그분이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밤낮 그걸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죄는 흔적도 없이 온전히 도말해버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기억도 안 나도록 완전히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100% 사랑 덩어리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답니다. 그거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나는 제대로 믿고 있고 나는 지금 구원도 받았고 나는 지금 성화도 됐고 예수님 별로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이대로 믿고 이대로 착한 일 하면 됐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참된 의가 오신 그분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의에 착각하고 거기 속임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개발하신 그 완전한 의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속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지성소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성소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 단계의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자,
이 기별을 우리가 저도 이번에 이제 시간 한두 시간 남아있는 시간에 어떻게 이것을 간략하게 여러분의 신앙 경험과 함께 말씀이 나의 신앙 경험이 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놔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직 내가 안 된 것 때문에 좌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 상대방이 내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의 죄성이 나타날 때에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분도 아직은 공사 중이고 아직은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몸이 불멸의 몸으로 입을 때에 우리 육신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나 내 마음에 있는 죄나 내 속에서 나오는 죄나 지금까지 행한 죄나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치시면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중보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왕복을 갈아입으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에서 부활을 하든지 살아서 변화를 하든지 할 때에 부활하는 몸이든지 변화되는 그 몸은 이제는 불멸의 몸이요. 죄가 다시는 그들을 해하지 못하는 완전한 몸으로 그때에 우리의 거룩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품성의 완전은 입어야 합니다. 그 품성의 완전을 입어야 죄의 도마를 받아야 하나님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진노의 재앙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7 재앙이 죄인들에게 내릴 때에 여기에 죄를 도마를 받고 죄가 끝난 사람들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너는 잘 믿고 있었으니까 네 안에 죄가 있어도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속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한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그 완전한 품성을 받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우리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걸 받아 입어야 되는데 이거 입혀주시는 게 너전비입니다. 이게 너전비예요. 이 너전비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을 환하게 할 너전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셔야 구속사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안 일어나면 못 맞히시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고 들어오는 거 막아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빨리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이 마지막 외침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888년에 화이트 부인이 저 일요일 법령 저지시키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직도 기별이 다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시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미 기별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알려고만 하면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알고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걸 저지시키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신 복음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고 빨리 이제 하늘에 갈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저지시키고 언제까지 저지시키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고 살 것입니까? 저는 요즘 그럽니다. 빨리 폭풍우가 와야 됩니다. 빨리 나아야 됩니다. 빨리 예수님 바람을 좀 놓으시도록 우리 백성들 빨리 준비시켜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릴 거니까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좀 센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바람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 저를 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온전한 주님의 품성을 입혀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저는 눈만 뜨면 이게 제 소원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회개시켜 주세요. 이 회개를 해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 흘려버렸을 때에 이제 거짓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섰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이 세운 제단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짓을 하고 불을 구했지만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바알의 신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세워서 거기다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 밑에 고랑을 다 만들어서 물을 갖다 부어서 줄줄줄줄 대단해서 고랑으로 물이 흘러가도록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지하게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의 응답이 와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만 사른 게 아니고요. 제단 밑에 고랑에 물 채워놓은 물까지도 다 핥아가 버렸답니다. 바싹 마르게. 확실한 불이 와서 물까지 다 말려버린 그 불. 저는 지금 그 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 불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불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사사치 구석구석 있는 거 좀 핥아가 버리세요. 이 죄를 좀 다 핥아가 버려서 내가 할 수 없는 회개를 주님이 오셔서 시켜주셔서 좀 다 가져가 주세요. 제가 늘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핥아가시라고.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 합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믿고 뭘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사단이 속여놓은 그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는 너무나 진리와 먼 거리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못 가져서 속아 있다면 재림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미련한 처녀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불소식의 재림 집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막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될 것이며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한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는 그 주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 경험을 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이런 모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